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유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주로 하는 인사가 아까 인사했던 그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늘 복이란 게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 줄여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인사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의 줄임말이 바로 하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의 직분, 그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아시다시피 사도였습니다. 사도. 이 사도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한 곳에서 목회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찾아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켰던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순회하면서 순회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은 특별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얼마였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 사랑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목사가 부탁을 한 거거나 아니면 교회가 원해서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사도의 직책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목장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명의식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람이 없고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하다가 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 차량 봉사를 하든지 식사로 섬긴다든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심지어 교회 입구에서 주보의 순서대로 안내를 하는 모든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 나를 증거할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부르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제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띠아가 누굽니까? 바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을 배반을 하게 되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래서 총 제자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세웁니다. 한 명을 더 세우는데 바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바로 택함을 받은 사도가 바로 마띠아이죠. 그러면 마띠아가 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마띠아가 편지를 썼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아주 극적으로 주님의 종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목사가 의논을 해서 아니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임명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성교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는다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성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아무리 작은 일이고 작은 사역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 권면하고 동참하길 원하는 사역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고 동참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윤수 집사님 형수가 동부 쪽으로 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분은 저하고 같이 그 LA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함께 제가 그 교회에서 10여 년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서로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신데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저를 누구라고 아냐면요. 저를 전도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냥 청년이었는데 안병현 전도사로 알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맨날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봉사하고 막 우리 청년들 막 이끌고 그러니까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목사 될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만약에 사업의 길을 열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이지만 소명이지만 부르심이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모두 사역자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라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목장에 나가는 것,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바로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뭐라고요? 아버지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결국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녀라는 거죠.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이라면 내가 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은 뭡니까?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복은, 필요한 복은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 많으면, 집을 사거나 사업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현찰로, 캐시로 1,000만 불을 준다 하는 것과 1,000만 불, $10 million, 1,000만 불을 준다는 것과 일평생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 대답하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어떤 분들 표정 보니까 둘 다. 둘 다 좋죠. 둘 다. 1,000만 불도 벌고 그냥 평생 아주 그냥.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현찰로 1,000만 불을 분명히 받지만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을지 없을지를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1,000만 불은 개런티할 수 없지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은 개런티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마귀의 거짓말에 자주 속습니다. 1,000만 불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1,000만 불 있으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1,000만 불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000만 불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75% 이상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 안 됐으면 모르는데 당첨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75%는 망가졌으니까 나는 25%에 속할 거야. 이런 아주 자기 자신을 엄청 막 믿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는 얘기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재 1,000만 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머니즘은 무당 종교인데 바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특징, 바로 그것은 현실성, 둘째는 의존성, 셋째는 기복성입니다. 샤머니즘은 내세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늘나라, 하늘의 천국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했지만 샤머니즘은 그 내세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샤머니즘은 그 자체가 복을 갈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구술한다. 구술 혼자 하면 되잖아요. 총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안 하고 무당을 부릅니다. 그럼 무당을 부르면 그냥 옵니까? 그러지 않죠. 돈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구술하는 거죠. 무당이 없으면 종교 행위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당입니다. 그리고 기복적이라는 말은 샤머니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샤머니즘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적이 아닌 것, 이것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이고 이런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참 복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복이라는 거죠. 위로를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에이커 나에게 주실까? 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세상의 가운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넓혀진다는 거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 만족인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영어로 goodbye 그럽니다. goodbye가 한국어로 뭐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그 말에는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goodbye 그거에 원래 이게 준말인데 원래 말은 무엇이냐면 God be with you라는 뜻입니다. God be with you.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 신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goodbye, God be with you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573년에 중세 유럽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goodbye, good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이라는 God, God에서 변한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by에서 by는 뭐죠? BYE잖아요. BYE는 B는 B고 Y는 with, BWY잖아요. 죄송합니다. goodbye에서 BYE는 BWY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럼 BWY가 무엇이냐? Be with you의 줄임말이 BWY. 시간이 지나면서 BYE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goodbye의 뜻은 God be with you.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나를 떠내보면 누군가를 나하고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말인 거죠. 굿바이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굿바이처럼 스페니쉬로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디오스입니다. 아디오스 들어보시죠. 아디오스라는 이 인사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향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라. 헤어지면서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너무 성경적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비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복이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이 있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요 아들 셋을 키우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들 셋인 거예요. 아들 셋.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천방지축으로 노는 거죠. 우리 아들도 셋 있는 분 있죠? 맞아. 우리 교회도.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해 진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뛰어노는지 그냥 신발이 맨날 닳아가지고 그 신발 사주기 바쁜 거예요. 신발 사주기 바빠요. 근데 어떤 성도님하고 딱 만났죠. 어떤 자매님하고 만났는데 자기가 이 하소연하는 거야. 우리 애들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사내 애들이 이놈 새끼들이 그냥 막 맨날 뛰어놀고 다니느라고 내가 신발 사기 그냥 그거 되기가 어렵다고 막 그렇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매님은 참 좋으시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신발 사가지고 사느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뭐가 좋겠냐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천성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소아마비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신발을 보고 사주고 싶어도 신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인데 아들에게 그렇게 못해주는 것이 한이 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매님, 신발 사는데 힘들다고 하는 그 자매님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자매님은 그 후로 다시는 아이들이 신발 닳는다고 사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요, 말을 안 들어도, 야, 그래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밥을 잘 쳐드시냐? 아니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다치고 다니냐? 이렇게 하시란 얘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인데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이세요. 왜 셀까요? 당신이 변덕스러우니까 그냥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 고집센 남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을 유지하라고. 아유, 왜 이렇게 아내가 말이 많다고. 아내가 말이 많다고. 당신이 너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그래도 서로 평균을 유지하려고 심심할까 봐 그렇게 붙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인데 너무나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세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복인 거죠.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를 택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좋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직장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직장에 이제 레주메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한 거죠. 어플라이를 했는데 딱 인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보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탈락 딱.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딱 온 겁니다. 거기 회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면접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하고 당신은 합격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형편없지만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서 선택해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력서조차도 내밀지 못하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일이 없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한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근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흠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아원에는요, 가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아이들을 입양을 하느냐? 갓 태어난 아기 1살이나 2살,
부모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사람들이 입양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때로 이렇게 한국의 다큐멘터리 보면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입양이 안 돼서 거기서 쭉 자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8세가 딱 됐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고아원에 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나와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입양되지 못한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나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나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죠. 누구도 나를 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근데 그 사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택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겁니다. 교만한 우리 이기적인 나를, 혈기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과 달라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아니면 조건이 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나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고 흠이 없다고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를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테니 내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거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있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미국인이요 34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진 앤 폴 브릭스라는 부부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서 뽑아서 왔는데요. 이분들이 3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낳은 자녀는 5명밖에 없어요. 5명. 29명은 다 입양을 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아시아에서도 하고 해서 입양을 했네요. 입양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아이가 가나에서 입양을 했던 그 모습인데 가나의 아이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겁니다. 29명의 그 아이들이 입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고 성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입양을 할 텐데 이 진이라는 분과 이 부부는 오히려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거죠. 보통 입양을 할 때 입양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처음으로 아이들이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하면 이제 좀 큰 아이들,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입양을 하면 이 아이들이 내가 입양됐으니까 엄마 새로운 양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지 않고요. 오히려 쫓아낼 짓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안 듣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은 이미 입양되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입양은 됐었는데 거기서 그 양부모님들이 쫓아내서 파양을 시켜서 아이 입양을 안 해버린 거죠.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쫓아낼 짓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쫓겨날 바에야 지금 쫓겨난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그 양 부모님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쫓아낼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끝까지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리고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 신뢰가 쌓이면서 그 다음부터 그 양부모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또 그 양부모님이 교육하는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아서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신령한 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이냐? 택하심의 복일 뿐만 아니라 예정의 복입니다. 예정의 복.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이 더 가깝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특권.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특권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예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면 쫓아가고 모든 병마를 쫓아내면 쫓아가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면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사실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양말이나 스타킹이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려고 하는데 며칠씩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양말 하나님 이번에 허락해줘요. 스타킹 안 뚫어지는 걸 해주세요. 이러지 않죠? 그냥 삽니다. 왜요? 싸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핸드폰 살 때는요. 핸드폰. 그때는 조금 고민합니다. 요즘에 어떤 기계가 아니면 내가 쓰기에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알아보고 핸드폰을 삽니다. 자동차 살 때는요. 이제 또 핸드폰 살 때보다 좀 더 신중해집니다. 이제 가족들이 안전하게 또 몇 명이 탈까 해서 이제 자동차를 사죠. 집을 살 때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더 고민하게 됩니다. 몇십 개씩 집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알아다 보니까 결국은 못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보다가 지쳐가지고. 왜 그러느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것은 우리가 신중하고 미리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한 달 전에 1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구속의 축복입니다. 구속의 축복. 7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감옥에 가는 구속, 이게 아니죠. redeem, 영어로 하면 redeem입니다. redeem. 지금 여기서도 판샵? 전당포 있지 않습니까? 전당포가 있는데, 아마 전당포를 가는 이유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거기서 받는 거죠. 그리고 받고, 그리고 이자를 붙이는지 하여튼 그 물건보다 아마 적은 돈을 받겠죠. 근데 돈을 못 갚으면 그 물건을 저당 잡혀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꿉니다. 1,000불을 꿨다 그러면 1,000불을 딱 꿨어요. 꾸는 순간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그리고 어떤 기한에 이자가 붙어서 1,200불을 갖고 가야 되는데 1,200불이 없는 겁니다. 1,000불은커녕 1,000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갑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가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져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자기가 노동한 거로 갚을 때까지 거기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친척이 찾아오고요. 친척이 찾아와서 그렇게 종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그 1,500불을 딱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종되었던 그 사람이 풀려서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redeem,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redeem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죄로부터 우리가 묶임을 받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도 하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천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죄의 형벌로 받을 그 죄값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 구속의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됩니다. 화를 내던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잘못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끊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들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